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무 목사. 이충원 목사입니다. 혹시 성경 공부 하시면 요즘 사이비 소리 듣나요? 성경 공부하면 사입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 사이비라는 소리를 요즘 듣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경 공부를 한다고 사이비랄까? 이게 왜 그럴까요? 하긴 뭐 별의별 소리 다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전도를 열심히 해도 좀 의심스럽고, 성찬을 매주 해도 의심스럽고. 근데 이제 뭐 요즘 대표적으로 그 성경 공부를 뭐 매주마다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매일 몇 번씩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십중팔구 사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 사입이 모여있다, 내지는 뭐 새로운 하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성경 공부를 하면 사이비인가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원래 성경 공부라는 게 사이비가 하는 게 성경 공부인가요? 사이비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도구를 좀 사용한 건 맞지만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성경 조작을 한 거죠. 네.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근데 뭐 겉모양은 성경 공부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 공부로 보여지기도 하죠.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건전한 모습을 노리고서 일부러 자기들의 교묘한 모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뭐 성경 공부를 하려면 일단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나는 편은 아니거든요. 뭐 신방도 다녀야 하고 이런저런 일들도 해야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성경 공부를 더 철저히 해야 하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좀 깊게 하지 못한 경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문제이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기성의 교회에서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 눈을 돌렸을 때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니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제가 보기에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성경 공부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중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을 좀 이렇게 분석해내고 그것을 이 시대의 이 환경 속에 번역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고 보면 성경 공부 자체는 굉장히 거룩하고 건강하고 아주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사실은 성경을 더 깊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훌륭한 마음 자세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그렇게 충실히 하지 못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성도에 대해서 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보다 이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준비하지 못했나? 이거 너무 바빠서요 라고 핑계를 대는 건 정말 심각한 핑계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설교이지만 그 설교를 강대상에서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데스크에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성경 연구,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픈 사람 신방하기 바쁘고 또 돌보기 바쁘고 또 심지어는 교회 관리까지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생기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본질은 관리 업무가 아니라 성경 선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역인데,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세상 일에, 관리 업무에 바빠지게 만들어 놓은 현실에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준비를 못하냐? 교회가 대형화돼서 점점 어려운 거예요. 너무 커지니까 성경 연구할 시간보다는 교인 관리하려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제가 뭐 대형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근데 어쨌든 성경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목회자의 준비 과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애 같았으면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애쓰겠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목사님들이 못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동안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목사님이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얘기를 못 해주겠다. 내지는 내가 알아서 내가 깜빡 잊어버렸다. 요즘 뭐 페인트 칠하다 보니 늦었다.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요즘 기도도 많이 하지만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서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아니면 그냥 믿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고 그 깨달아진 말씀에 더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거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들어야 믿어요. 그러려면 성경을 바르게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성경을 전하는 데보다는 성경을 해석하려는 데 더 힘쓰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뭐 설교를 할 때 조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 해석보다는 성경 자체를 전하는 데 좀 집중하려고 힘쓰고 있기는 해요. 부족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 성경 자체를 전하는 게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온전히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성경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성경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경험 때문에 설교 스타일이 좀 바뀌었었는데 그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뭐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청소년들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할 때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시작했는데 다들 그 해석이 왜 나왔지? 라는 그런 그런 얼굴 표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성경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니도 성경 자체는 알고 계시겠지, 성경 이야기 알고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한두 달 아니고 몇 년 혹은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 얘기 정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대화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세한 부분 모르시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성경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라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 가르쳐 줘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이상한 연결교를 가지고 이상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사이비가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참 문제입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참 목회자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 통감합니다. 유대교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걸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전달된 그대로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에서도 그랬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가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도록 안내해 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랍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랍비들의 이야기 그리고 구전을 통해서 전승한 이야기들 다 모아서 정리한 게 탈무드라는 책도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탈무드는 너무 감동적으로 보는데 성경은 감동적으로 안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석하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에는 관심을 두고 있는데 성경 원문에는 계시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도 다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해석해야 되고 어려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누가 설명을 해주면 쉽게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원문 자체를 잘못 해석해버리면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걸 잘못 이해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경 연구, 성경 공부는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건 큰 문제이고 또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사입이 빠질 수 있는 위험 부담이 많다는 거예요. 이단 사입. 네. 그래서 성경 연구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지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 너무 위험합니다. 사실 그 이단 사이브도 교회에서 해요. 교회라고 간판을 걸어놨으니까. 그거 안타까운 건데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좀 검증된 성경 공부를 이제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기성교회들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건전하게 보편적인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기존에 카페에서 성경 공부한 적도 다분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좀 이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너무 보수적인가요? 그러니까 좀 검증된 성경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때 제 집사람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목사라고 스스로 목사라고 소개하고 인사도 하는데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게 온라인상에서 증명이 되느냐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내놓은 방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졸업장하고 학위증을 뒤에다가 걸어놔. 아니 진짜 필요해요. 일반 사회에서도 그 학위가 진짜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데 목사들은 거기에 대한 증명이 되느냐는 거예요. 물론 따지고 보면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정말 제대로 공부를 했고 제대로 정말 신앙적인 기준이 바르게 서 있는지를 증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목사들이. 대충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목사 이름이 이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목사님. 식당이나 이런 데 가도 다 사업 허가증 같은 걸 다 걸어 놓잖아요. 물론 이제 교회가 사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교회 목사님도 정식적인 학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표현은 라이센스죠. 그러니까 사업 허가증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목사가 검증된 목사인지 신학교 졸업장, 학위증, 안수증. 너무 안타깝네요. 자, 오늘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가? 네. 성경 공부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연구하고 성경에 담겨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르게 해석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소가 카페이든 외부이든 상관은 없기도 하지만 어쨌든 요즘은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고 사입이라는 소리도 들을 만큼 굉장히 요즘 나쁜 모양들을 너무 환경이 좀 너무 안 좋아졌어요. 많은 나쁜 이미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성경 안에 주님의 뜻을 분석하고 잘 이해하고 하는 이 성경 공부는 굉장히 필요한 모임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 가르쳐 주시는 성경 공부 굉장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필수 요소인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는이 아니라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당장 성경 공부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제 성경 공부 반드시 했어야 되는 이 성경 공부를 이제야 좀 시작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성경 공부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듣고 그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Won't you come along? And it feels so bright, it's like luck is raining on me. Go and follow your heart, doesn't matter how far.